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고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사랑의 자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죽어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을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즐거네. 사랑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사랑의 자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영상이 없나요? 유튜브 영상? 안 보이는. 분명히 아까 들었는데 있다고 했는데 없네요. 지난 시간에 항상 우리 보였던 오늘 이렇게 놀아도 되겠니? 내일 주일인데 하는 그 역사 그게 있을 줄 알고 바뀐 공간에서 수요 예배를 처음 드립니다. 그렇죠? 화면에 보이는 저의 얼굴이 막 되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옵니다. 딴 거는 적응하겠는데 제 얼굴을 적응을 못하겠어요. 자,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처음에 딱 도착하자마자 들었던 메시지가 목사님은 참 철저하시네요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누군가 오길래 차에 있다가 갑자기 마스크를 막 쓰고 딱 창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첫 마디가 정말 철저하시네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비유할 수 없는 거죠.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누군가와 대화는 요즘에는 하나의 FM입니다. 매뉴얼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혹시 이런 말 해보셨어요? 당신은 정말 FM입니다.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의 용어는 아닙니까? 저희들 세대의 용어인가요? 김희원 형제님을 들어보신 것 같은데 FM대로 살아라. 이렇게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FM대로 살아라. 근데 이 말을 딱 들으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편으로는 야, 대단하다. 넌 정말 딱 맞추어서만 살아가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융통성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FM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두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말 당신은 반듯하군요 라는 표현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융통성도 없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반응이죠. FM, 도대체 이 FM이 뭔데? 라디오 FM은 아닙니다, 여러분. FM은 필드 매뉴얼이라는 뜻으로 원래 군사 용어였어요. 딱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환하게 웃는 분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 군대 장교 출신들. 들을 게 있을 자 들을지어답니다. 알겠죠? 그런데 원래 물어보려고 했더니 고개를 팍 숙였어요. 이 용어가 어떤 용어냐라고 했더니 눈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어서 이 말은 원래는 야전 교범이라는 용어래요. 군대에서 가면 총 쏘는 법.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군대 가면 이거는 정말 FM대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선임병들한테 혼나요. 삽질하는 법. 삽질 제대로 못하면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저만 혼났나요? 장교는 안 혼났나요? 손주 목사님? 텐트 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놓은 것, 즉 다른 말로 하면 군대 교과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 FM대로 해야 돼 라는 표현은 교과서대로 해야 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FM대로 살려고 하지는 말아라. 피곤하다. 때로는 융통성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일까요? 틀리는 이야기일까요?
각각 상황에 맞추어서 살피다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회가 규범과 규칙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규범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매뉴얼이 필요하죠. 교과서가 필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 FOM대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 습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잘 적응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 남과 잘 사귀는 관계성, 다른 말로 하면 사교성도 있어야 하고,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적절히 일을 처리하고 처신하는 융통성도 필요합니다. 융통성은 때로는 이해심과 너그러움과 협동심을 가지게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사교성과 융통성이 신앙을 변질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융통성으로 인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놓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가 어떤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 모세를 세우시고 탈애굽시킨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했죠? 해방시키게 됩니다. FM대로 했습니다. 융통성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탈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 달이 지난 후에 한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어디냐면 시내산 광야였습니다.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불렀을까요? 모세만 불렀을까요? 모세만 부르게 됩니다. 왜 불렀을까요? 매뉴얼 주려고. 교과서 주려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너희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소위 말하면 슬기로운 생활 규칙처럼 그런 걸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엄청난 사건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모세가 FM,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뉴얼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는데, 그 사이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쫓아가냐면 아론에게 쫓아가게 되죠. 아론에게 쫓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섬길 신을 어떻게 해달라?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써 벌어지게 됩니다. 아론이 지금 뭘 만들었죠? 수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 수송아지는 원래는 이집트의 우상 숭배에서 비롯된 겁니다. 구약시대 이집트에서는 동물 형태의 신을 만들어서 그들을 신전에 두고 전시하고 그들을 숭배했었던 그런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들은 출애굽하기 이전에 어디에 있었죠?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뭘 받겠습니까? 그들이 다복의 상징으로 섬기던 송아지를 봤을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없는 틈에 광야에서
자신들을 지켜주며 소멸하지 않고 풍요를 제공해 줄 신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겁니다. 4절 말씀해 봤더니 32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봤더니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안타깝게도 아론도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내고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론은 지금 뭐 했습니까? FM, 매뉴얼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을 만들어내라. 죄송합니다. 전 괜찮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제 책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매뉴얼은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오직 누구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라는 것이 매뉴얼이었습니다. 근데 아론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세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안 만들어내면 마치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니까 뭘 발휘를 했어요? 융통성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라고 했었던 이 원칙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뜨려 버렸어요. 누구의 비유를 맞추려고? 다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이 비유를 맞추려고 융통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땠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3,000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비신앙적 융통성이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됐어요?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요구에 의해 만들어낸 송아지 우상,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형상?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상. 인간이 만든 형상이란 늘 인간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여기는 방식대로 움직이는 신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 모조품의 하나님이죠. 인간의 지혜, 저마다의 자아를 투사한 신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을 해내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무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칼에 마치 SNS에서 친구 차단을 하듯이 차단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와 나의 판단은 우리의 삶의 FM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FM, 우리 삶의 매뉴얼은 하나님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적이고 소비 지상주의 사회,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강조하는 사회, 자신의 자유와 이익과 필요를 그 무엇보다도 앞세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강조하는 문화는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이 FM이 돼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나의 뜻만을 강조하며 자신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내려놓고 누구를 높이라고요? 하나님을 드높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드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정말 융통성이라고는 쥐꼬리만큼도 없고 정말 고지식한 유대인 3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신상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떡하니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하죠. 낙성식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관리, 총독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절을 해야 한다라고 공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궁정 악사들이 연주할 때마다
금 신상에 와서 절을 하도록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물에 던져 넣으리라. 고대 근동지방의 대다수는 다신론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바벨론도 다신론이었을까요? 유신론이었을까요? 다신론이었어요. 누구나 다 개인의 자유롭게 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허락되어졌어요. 그런데 딱 3장에 봤더니 뭐예요? 자,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을 섬기는 건 니들 마음대로 해. 그러나 딱 하나, 뭐라고요? 내가 만든 저 신 앞에 너희들은 지금 뭐 해야 된다고? 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게 바로 누구다? 나, 바벨론 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 공무원들은 국가에 소속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한 모든 정책들은 따라야 될까요? 따르지 말아야 될까요?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직업이 뭐였냐면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따랐어야 됐어요? 따르지 말았어야 됐어요? 따라야만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따랐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안 따랐어요. 그렇죠. 마치 지금 동영상을 찍는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순간 들었어요. 융통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스토리를 정말 처음 듣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개인 신앙은 지켜둔다잖아. 그러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딱 한 번만 그냥 모른 척하고 고개를 딱 숙이면 그 뜨거운 풀무물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안 들어갔을 거 아니냐.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르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들을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래요? 나래요. 그러니까 뭘 하래요? 고집 피우지 말고 뭐 하래요? 융통성을 좀 발휘를 해서 나한테 한 번만 뭐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순종해라. 그럼 내가 또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명령 앞에 새 젊은이는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이죠. 세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합니다. 꽉 막혔습니다. 융통성이라고는 어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새 젊은이가 선택한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실 그 무언가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실 거라는 확신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라고 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눈꼽만한 지혜로 내린 판단에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행하셔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신뢰한 대상은 오직 뭐였어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내가 무언가를 하면 이렇게 행해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요? 하나님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나타난 결과에 대해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FM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세 다니엘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우리는 왕이 아니라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과 들어맞든 어긋나든 한결같이 우리는 그분을 따를 겁니다. 죽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왕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당신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주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매일매일 열심히 예배하고 매일매일 한결같이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제 간절한 소원을 저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옆에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탄식을 꼼꼼히 따져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맞추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줘야만 한다라는 것들이 더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타날 결과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즉 교환적 정의, 내가 하나님 적어도 이 정도 이런 신앙을 보였으니 당신은 이 신앙에 맞춰 나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합니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뭐였습니까? 그저 FM이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 당신이 나의 FM입니다 라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거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삶의 무언가를 얻거나 이루는 것, 그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확고한 신앙의 FM을 가져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믿음의 FM을 세운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들을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것은, 융통성 없이 내가 행동한다는 것은 어떤 기적을 소망하거나 기적을 나타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을 어디에 맞추면 됩니까? 하나님께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비신앙적 융통성이냐 신앙적 융통성이냐,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또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FM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첫 마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지요. 쉐마란 말은 세상적인 이야기를 듣지 말고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었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을,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삶의 기준과 방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분명했습니다. 바로 뭐였다고요?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들으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의 삶에 나침판이 되어주고 주춧돌이 되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것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왜 내가 너희들의 삶의 매뉴얼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 6장 4절 말씀이 우리에게 들으라 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의도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었고, 그렇죠? 바벨론에도 그들만이 신기고 있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너희들의 FM이 될 수 없고 그것들이 너희들의 삶을 비춰줄 수는 없다. 오직 누가? 나만 너희들의 삶을 비춰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규범이요 매뉴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모세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까? 쉐마에 이어서 나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매뉴얼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신앙은 그 어떤 결과를 놓고 나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갈망을 채우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단지 결단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당신이 나의 FM, 나의 매뉴얼입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지만 정작 중요한 건 과연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걷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가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삶이 망가지는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외면하셨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세워놓으면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FM, 우리의 삶의 매뉴얼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삶의 FM이기에 하나님, 나는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결단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망과 갈망을 채우기에 당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만이 나의 삶의 나침판이요, 당신만이 나의 삶의 매뉴얼이기에, 지침이시기에 당신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나침판이 되시고 나의 참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다른 것을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나의 욕망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안 했는데 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습니까? 왜 나의 마음을 아버지 그렇게 외면하십니까? 라고 투정했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려놓고 참여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욕망과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를 품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도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만남, 온전한 만남,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이 마음속에 샘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나의 의지로 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만이 참 하나님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고, 내가 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드높이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나침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바른 기준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곁에서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